초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 용서함을 주러 오시는 거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중생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완전히 죄가를 떠나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심령, 죄가 있는 가정, 죄가 있는 재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함을 받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직한 자들에게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들의 첩경을 팽창케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게 하셔서 만물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참된 평화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협상 평화를 위해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교회, WCC 세계 가장 큰 우리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지도부에 이제 있게 되고, 또 얼마든지 타 종교인들도 세계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참 노력하자는 좋은 이름 아래 이방 종교인들과도 모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종교 타협주의들, 종교 혼합주의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재자라고 할 수 있죠. 어찌하여 자기만 섬기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이고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모든 신은 마귀 사단의 영의 권세 아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부 자격 이루는 흠과 티가 없는 성도로서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이방 종교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섬기며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교적으로 참으로 모든 종교가 일치가 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름 아래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절대 공의롭고 정직해야 되는데 오늘의 정치를 볼 때 이번 선거가 다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2군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로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고 보궐선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이제 얼마나 거짓이 세계를 듣고 나오는지,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전쟁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므로 전쟁만은 막기 위해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가 주는 쑥물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 음녀가 되어서 북방 짐승 정권을 심판할 때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마지막 백마 군대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거짓 선지. 또 계시록 17장에 짐승으로부터 살음을 당하는 음녀 바벨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새 시대 주신다는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 미혹이요 큰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사상적으로 인류종말의 사상난제가 오게 되는 것이 공의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 정치,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는 하박국 1장 말씀과 같은 이제 날이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의 행패, 오늘의 이 상황은 이미 25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과는 싸워서 악을 버리고 악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덮어놓고 평화하자는 것은 독사, 뱀, 독사 새끼를 여러분, 독사 새끼 집안에 키워보세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독사 새끼 키우다 꽉 물면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방 짐승 정권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나오는 짐승의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정권은 거짓의 애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고 나오는 정권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사야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라. 이 분한의 몽둥이를 들고서 한 나라를 치고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10장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이죠. 북방 짐승을 들어서 한 나라를 친다는 게 무슨 나라를 친다는 겁니까? 부패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북방 아수르를 들어서 사마리아를 치고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을 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패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을 들어서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을 친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이지요. 구약 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사마리아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나라가, 열지파가, 큰 집이. 그러나 남쪽 유다도 부패할 때에 바벨론이 완전히 포로되어 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비참한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같이 거룩한 성도, 성산 예루살렘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열지파와 같은 큰 집과 같은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시도 없이 북방 짐승 정권 아래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북방 3분의 1 지경 아래 참된 교회는 정말 지하에 숨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교회는 전부 다 가짜 교회. 미혹의 허감으로 세계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를 양산하는 그런 가짜 교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지하에 다 숨어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방, 이제 남방 유다와 같은, 남쪽 유다와 같은 우리 남방 세계의 교회들도 미혹의 허감을 인하여 완전히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바벨론화,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대단히 훌륭한 왕이죠. 히스기야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하스 왕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악한 왕 안에서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어려운 왕이 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6장 7장에서 북방 환란 아수르로부터 침략이 올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단번에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시체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죽을 병이 들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때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15년의 소환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39장에 바벨론 사신이 걸과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기도하지 않고 환영하면서 영접해가지고 모든 보물고와 모든 군기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딱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네가 보여준 모든 것과 내 자손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식간에 마귀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평화적으로 접근해 올 때에 기도하지 아니고 방심하고 마음을 확 열고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였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다. 그 예언이 딱 나타나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바벨론 세 번째 침략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은 불타고 시드기야와 눈이 뽑히고 두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참으로 비참한 바벨이 멸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히스기야의 타협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북방 짐승의 정권, 마귀 사단의 정권이 유교 침략으로 남침에 들어올 때 한순간에 세계의 16나라가 군대를 파송하고 70여 나라가 물자로 지원해가지고 그때 독립국가가 아마 150국가도 안 됐을 거예요. 절반 정도가 세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아니한 이렇게 존재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딱 지켜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나라는 기독교 종말의 사명과 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예비된 해돋는 동방 땅끝에 위치한 나라. 그래서 딱 지켜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시록 8장의 3분의 1까지 허락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세계 적화를 위한 공산주의의 전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이제는 공산 침략 정책으로 나오다가 계시록 9장에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으로 종교역 이용 정책으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가면을 쓰고는 거짓 선지를 앞세워서 절대적으로 세계 적화 지상낙원 공산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짐승 정권의 야욕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고 자기들 마음속으로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까불어 보기 위하여 새시대 천년왕국에서 지극히 존귀한 사명자들을 골라 세우기 위해서 미혹의 흑암으로 또 총칼의 위협으로 첫 번째는 총과 칼로서 단합을 하고 그것이 계시록 8장 12절에 있죠. 해달별을 쳐서 떨어뜨렸다. 예, 단합. 저 북방 정권, 짐승 정권 아래는 종교를 탄압을 해가지고 완전히 싹 오늘 북한 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참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참된 종교는 완전히 타도를 시켜버리고 이 공산주의 종교론 중에서 종교 자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 발전이 되면은 모든 이적과 또 자연 재해의 원인이 다 밝혀지게 되면은 종교가 없어진다. 무지몽매한 때에 사람들이 무식해서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하면은 야, 신의 진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둥번개의 원인이 밝혀지고 지진의 원인이 밝혀지고 해일의 원인이 밝혀지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교 미신
아무 필요 없어 스스로 없어진다. 그랬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자멸론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를 탄압을 하는 거예요. 박살로 박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진영, 자유주의 국가들 속에서 기독교가 더 왕성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종교 미혹의 정책을 쓰고, 종교 이용 정책을 써서 종교 간첩을 통해서 세계 적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종교 미혹의 이제 청황생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세계를 미혹해 나오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인데 정치적으로도 협상하게 되는 것이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신불신간에 전부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하면 이제는 다 죽는다 하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미혹의 허감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도 세계 정치도 모두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정치가 얼마만큼 부패했느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참으로 정직하고 나라의 지도자라 자처하는 국회가 이렇게, 또 앞으로도 또 보궐선거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죠.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여 다시 재선거를 치르고, 또 참 선거를 통해 보면서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말도 많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 후보자들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도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크게 남북 간 협상해야 되느냐, 방공해야 되느냐, 남북 평화 협상,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느냐, 방공사정으로 똘똘 뭉쳐서 서독과 같이 우리 북한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월남처럼 공산통일이 되어서 또 참으로 월남이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왜 저렇게 나가느냐. 월남은 어땠습니까? 미국하고 싸우다가 얼마나 전투를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하고 협상을 맞아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평화하니까 월남이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오고, 세계의 공장이 이제는 월남으로 모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70년 한미동맹을 통해서 튼튼한 기반 위에서 오늘날까지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반미운동이 얼마나 거칠게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미군 몰아내려고, 미군 쫓아내려고 얼마나 정권적인 차원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협상 정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정권,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 공산당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전쟁해야 하자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참 평화를 말하죠. 어쨌든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남북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여러분, 평화도 참된 평화는 참된 평화는 완전히 한쪽이 항복했을 때에 참된 평화가 옵니다. 동서독의 관계에서는 서독이 완전히 동독이 완전히 서독에 항복할 때에 전쟁 없이 참된 평화 통일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실컷 전쟁했지만은 월남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간첩들의 활동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상적으로 무너지게 됐을 때에 정치적으로 혼란이 왔을 때에 순식간에 공산당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절대로 개울적인 개울평화, 거짓평화, 거짓평화에 속지 않도록 싸워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여 북진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선거를 앞에 놓고 절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공의로운 판단, 분별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 어떤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정직한 단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세교를 통해서 세계교회는 통일됩니다. 우리나라는 북진 통일이 됩니다. 세계는 통일이 되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상난제와 해결해서 짐승의 사상이 있고 기독교 사상이 있다. 두 사상이 최후의 결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난제가 올 때에 제국주의 침략 정치와 민주적인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침략 정치가 있고 민주 정치가 있다. 침략 정치라는 짐승의 정권이에요. 왜 공산당이 침략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 각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미국이 침략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여러분 중국 보세요. 얼마나 동북공정이라 해가지고 고구려가 자기 나라 역사라고 하면서, 고구려가 자기 나라 역사하면 평양까지도 자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고구려가 평양까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그 모두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힘이 세도 불의를 행치 아니하면은 가만히 두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는
짐승 정권, 짐승의 사상이기 때문에 양육강식, 약한 짐승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식물을 삼는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 정권이에요. 그래서 침략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 민주정치가 있습니다만은 민주정치는 다수에 의한 정치지요. 다수에 의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투표 제도가 말이죠. 인심이 악화될 때, 종교가 부패하고 인심이 악화되고 사회가 부패하게 될 때에 악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1장 4절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의인이 도무지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고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박국 1장의 제목이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 기울자를 높이는 거죠. 심판하기 위하여 기울자를 높일 때 의인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높아질 때 그 밑에서 압박과 핍박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의인들이 도무지 어려운 사람들이 참된 의를 행할 수 없는 이런 악화된 사회가 올 때에, 정치가 올 때에 이러한 속에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부르짖어 사명자의 인격을 이루는 실현기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높아질 때에. 그래서 민주정치라는 것은 다수가 승리하고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인데, 사회가 악화되고 세계가 미혹의 허감에 들어가서 협상 정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회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협상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아무리 외쳐도 이제는 도무지 정치를 바로 할 수 없는 의인들이 저 북방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바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론에서 아무리 적은 수라도 어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 건세와 땅의 건세를 주어서 인간의 정권이 그 말세 사명자 건세받고 나온 종들 앞에 메뚜기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고 심판을 받고 이제는 정직한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정치 난제와 해결입니다. 사상 난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기독교 사상에서 공의를 잃지 않아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도 절대로 정직한 사상,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순교 사상이 승리하게 되고, 정직한 자의 길을 첩경을 팽창케 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셨죠. 겸손한 자를,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무슨 일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악화된 사회, 악화된 정치 상황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느 정도 높이신다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이사야 52장 시온 종말의 영광이죠. 처음에는 심히 짓밟히고 지렁이 같이 짓밟히게 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가 될 때에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참된 겸손은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참된 겸손을 소유할 수 있느냐? 첫째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 말씀,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교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교만한 것 같다, 겸손한 것 같다, 그 판단은 모두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참으로 겸손한 것 같아도 속에 교만이 차고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대충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씀에 따라 대충 알 수가 있지만, 참으로 자기 자신은 야, 이거 내가 교만한 행동이구나, 이거는 좀 지나쳤구나,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돼.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은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고 분별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참된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때가 가득히 죄의 때가 가득히 묻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분별이 흐려집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그만 죄에서라도 마귀 참소해서 우리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 그때 바로 해결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버려야 양심이 맑아지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은 또 죄의 죄를 더해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골로 가는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해도 자꾸 회개가 안 되고 자꾸 죄의 죄가 쌓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탁 쳐서 거꾸로 들이면은 그때 회개라도 하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두고 계속 죄의 죄를 더하도록 놔두면은 그 길로 해서 쭉 나가다 마귀 종, 죄의 사망의 종이 되어서 지옥까지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알지 못하고 갈 때 하나님이 탁 쳐서 멈추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죄라는 것이 생각나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덮어놓고 나면은 그 위에 또 죄의 죄가 더해져가지고 점점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이거 죄다,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는다,
그래가지고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치 등불 밑에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지극히 작은 것도 환히 보이는데 멀어지면 희미해진 것처럼 여러분 회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겸손은 은혜가 충만할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교일이라도 막 하고 싶고 막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은혜로 임하니까 대접받는 것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대접하는 것이 복이고 섬기고 겸손히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지식이 충만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에 참된 겸손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혼탁한 시대에 공의와 겸손을 우리 자신이 딱 구하고 공의와 겸손을 찾는 자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지킬 힘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새알기는 절대적으로 남북 협상 이거는 반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서도 지난번 이 동해 무슨 올림픽입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에 남북 단일팀하고 협상하고 할 때에 그때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또 환영해가지고 막 그러게 됐어요. 그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것이 저 38선 넘어오는 그 길목에서 그 추운 날씨에 딱 지키고 앉아서 내려오면은 차 죽으시면 죽었지 길 안 비켜준다. 그러고 딱 지키고 있는데 옆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그 추운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번 서울역에서 hen성울이 왔을 때에 그 김정은이 사진 한반도기 또 뭡니까 인공기 그거 불태우려고 방송 앞에서 그거 한번 불태우려고 팍 하니 소화기 그걸 확 쌓아가지고 얼굴이고 옷이고 허옇게 돼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공산주의 용납하면 안 된다 싸우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정당도 있습니다. 또 저 동해 속초항에 배가 무슨 배입니까? 큰 배, 북한에서 왔던 배 그거 만경봉호 그 배가 왔을 때에 그 배 속초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인공기 찍고 그 불태우고 김정은이 불태우고 그 옥상에 서가지고 막 그리 반대하고 그렇게 투쟁하는 정치인과 정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협상하는 이러한 정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도 고쳐주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북방 세력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북방 세계 아래서 구원받고 나올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복이 되는 것이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 분한의 몽둥이로 썩기 위하여 정한 아수르 몽둥이는 절대로 해결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분한의 몽둥이로 덕을 썩기 위한 백성은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 딱 공의롭게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아무리 적은 수라도 정직한 자에게 하늘 건세 땅의 건세를 주어서 북진 통일, 세계 통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한 표를 잘 행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국가로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 북방 악의 세력을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싹 쓸어서 악취가 나게 해주시겠다는 요엘서 2장 말씀과 같이 기도로서 이 나라를 반석이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갈라디아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다시는 저 북한처럼 공산정권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의 멍에 아래서 승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6000년 에덴 동산 회복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새시대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 민족 중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세우는, 일으키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